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두 구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육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거란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문수동 서문화교회에서 드리는 수요예배, 마지막 수요예배네요. 예, 다음 주 이제 수요예배는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제 우리 미평에 가서 1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층에 페인트 공사를 했는데, 페인트란 뜻이 위장이거든요, 위장. 위장. 그러니까 사실 페인트를 칠하니까 이 위장을 해서 그런지 더 이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게 잘, 재능 따라 잘 또 이루어지고 가고 있고요. 또 없는 물질도 헌신하고 쓰고 또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하나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29일 날 여기서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갈 때 개인용품만 가지고 이제 가는데 하여튼 이런 큰 일을 앞두고는 또 마귀도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로 사모님 기도 참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않겠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잘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하게 하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한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요, 살아있는 것은 다 잘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죽은 것은 잘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죽은 신앙인가? 아니면 잘하고 있는 신앙인가? 이걸 비교하려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체에 있는가? 아니면 죽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잘해야 된다고 하면 항상 어떻게 이야기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제 신앙을 좀 생활 좀 한지가 됐으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예배 좀 잘 드려야지. 그러면서 내 행위로 내가 자라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주일 선수 철저하게 했어. 11조 철저하게 했어.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술도 끊었고 담배도 끊었어. 그러니까 내 자라난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술 먹으면 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술 끊어요. 담배 많이 피는 사람 이렇게 하면 폐 안 걸립니다. 그럼 끊어요. 그렇게 자라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자라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우리의 자라남이 있는가? 내적으로. 그럼 내적으로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항상 내적으로 자라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 말씀 시험하기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해야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이 몇 장인지도 몰라.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인지도 몰라.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의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내적인 성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라난 거니까 자꾸 외적으로 보는 거예요. 외적으로. 야, 너 예수 믿더만은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중소기업이 되었네? 너 예수 믿더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었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저께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더만 와, 이제 100명이 되었네? 이걸 성장이라고 그러고 자라남이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양적으로 자라난 걸 자꾸 자랐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적으로 너가 얼마나 자라고 성장했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우리 외적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뭐냐면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그래서 그냥 아침마다 한 4, 50분 설교를 해도 고개 끄덕끄덕하고 맞아. 여러분 내일은 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나와요. 아침에 에스더를 보고 있어요. 하만은
아멜렉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어요. 뭘 상징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을. 그의 대표로 하만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울의 후손으로 왔던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절하지 않음으로 둘이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는 갈등이야, 갈등. 하나가 될 수 없는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자, 내는 어떤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포될까? 에스더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고 여호와라는 말도 없고 에루살렘이라는 말도 없고 뭐 십자가 은혜도 없는데 과연 어떻게 이걸로 예수님을 풀어나갈까 하고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자라남이에요. 첫째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뭐냐 하면 내적으로 성장하면 뭐냐 하면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기뻐요. 미친 사람처럼 그냥 기뻐요. 그냥 내가 예수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냥 예배당 옮길 것만 생각하면 그냥 기뻐요. 막 힘들고 어렵거든요. 막 살도 빠지고 힘들고 막 머리도 복잡해. 그런데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요. 왜? 우리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1층으로 그냥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그래도 이제 뭐 연세 많으신 분도 오고 또 젊으신 사람들도 오고 그건 누구도 이제 가릴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고 또 24시간 또 예배당도 오픈해서 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마음껏 기도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옮기는 과정이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외적인 기쁨이야. 진짜 기쁨은 뭐냐면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예수만 생각하면 왠지 기쁘고 여러분 남녀간의 사람도 그래요. 왠지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기분이 좋고 그 사람 이야기만 하면 안 들은 척 해도 쫑깃하고 이게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기뻐. 이게 내적인 성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뭘로 기뻐요? 야, 땅값 좀 올랐냐? 이번에 코스피 3,000이 올랐다는데 어떻게? 코인은 좀 올랐냐? 막 주식, 막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럴 땐 쫑깃해.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할 때는 반드시 어떤 성장이냐냐? 그냥 예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내적인 성장이에요. 지금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자라나라는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자라나야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라. 이제는 제발 덕분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 이단 있잖아. 신자로 시작하는 이단. 그 이단이 와가지고 뭐 점수를 몇 점을 맞아야 된다. 뭐 이걸 깨달아야 된다. 뭐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지. 어느 성경에 90점이 넘어야 천국 가고 어디 무슨 그거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면 그런 게 요동치지를 않아요. 뭐 14만 4천 명이 되면 뭐 구원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그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충만한 숫자. 창세기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지. 무슨 14만 4천 명이 되면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주님이 재림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나오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아침에도 4, 50분, 수요일날도 4, 50분, 금요일날도 4, 50분, 이제 주일날은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설교를 하려고 해요. 주일날만. 나머지 날은 다 한 50분씩 설교를 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이단이 넘어갔다면 그분은 창세전에 이단이 넘어가기로 작정된 분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 당장 넘어가줘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자라나게 되면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그게 교회에 와서도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데 권사님 왜 저러는데 우리 장로님 왜 저러는데 그리고 아침 예배 나왔는데 왜 장로님은 안 나왔을까? 안수 집사님은 안 나왔을까? 오늘 안수 집사님이 나하고 페인트 칠하다가 옷이 그냥 흠뻑 젖어갖고 옷을 갈아입고 갈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마르다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마리아가 되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마르다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혼자 가세요. 그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여기 왔는데 왜 안 나왔대? 이것이 지금 자라남이에요? 안 자라남이에요? 너니 나오든지 말든지 그거에 관심을 같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장로가 돼갖고 안 나왔대? 권사가 돼갖고 안 나왔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예. 근데 그 비교가 뭐예요? 다 의미 없는 거. 옛날 어렸을 때 보면 구슬이, 자, 이제 100개가 있고, 친구한테는 10개만 있어. 야, 나 구슬 100개, 구슬 100개 있으면 뭐, 그 집을 삽니까? 뭘 삽니까? 아무것도, 뭐 필요도 없는 거. 그거 100개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요. 말씀에 사모하면 돼. 두 번째는요. 그냥 예수만 있으면 좋아. 나는 그냥 목사도 싫고 장로도 싫고 권사도 다 꼴보기 싫어. 근데 누구만 있으면 돼.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냥 괜히 그 남자만 이야기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즐거고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으로 성장하고 자랐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라나면 뭘 사모하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쭉 이제 찾아보면, 자, 성장한다는 게 뭔가를 알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럼 젖이 뭘 상징할까요?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 여러분, 아이가요, 우리 그 둘째 손주가 태어났는데 2.8kg 태어났어. 그러니까 엄마 젖을 팍 먹으면 오늘 이번에 4.4kg 됐대. 이게 왜 그래요? 막 부지런히 먹어줘야 돼요. 엄마 젖을 안 먹으면 걔는 몸무게가 안 들어 자라나지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뭔 젖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 맨날 아침.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나와도 그냥 말씀으로 채워진가 봐. 대단한 분이야,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빨리 크고 싶고 빨리 알고 싶기 때문에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예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콩나물 키우다 보면 콩나물이 어디 콩만 넣어놨는데 물 주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큰지를 모르게 큰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제 여러분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라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뭐, 그러면 자라나게 되면 뭘 바라보게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가볼까요? 이제 자라났어. 자, 자라나게 되면 뭘 바라보게 되는가? 자, 3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가 이제 젖을 묻고 자라났어요. 자라나면 뭘 바라보게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처음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요, 땅의 것을 쳐다봐요. 처음에 누구나. 예,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아,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것이 진짜구나 한 걸 변해요. 우리가 태어나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땅 하고 태어났다니까요. 땅의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니까,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의 것이 진짜구나. 그래서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게 된다.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수요일날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예, 저를 위해서도 문목사가 어디 도망 못 가도록, 예, 주님께서 우편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어서, 내일 아침에도 그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요즘요, 이 코인이 대세라 그래가지고, 자, 내가 그저께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은퇴를 하면 1억을 탔어. 근데 코인 하면은 뭐 노후에 걱정도 없다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대. 그것이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탐심만 없으면, 그게 참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욕심이 문제. 아니 사실 뭐 우리도 그래요.
예배당이 여기 있으면 어쩌고 저기 있으면 어쩌고. 예. 그래서 내가 참 난 그런 거 걱정 안 했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더라고요. 아, 이 당이 계단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다음 주 안 와. 예. 참 이상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옮겨주실까 하니까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두고 한 분 두 분 이제 모여들 때 와서 이제 상가에 있으면 이제 또 안 와. 참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탐심이 없다면요, 참 편안할 거예요, 삶이. 탐심이 없으면 비교 안 하잖아요. 자, 우리 국밥집은 왜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옆에 국밥집이 많아?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우리 손님이 없으면 막 불안해.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우리 굶어 죽이기 하겠어? 그러면 괜찮은데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뭐 저도 그래요. 아, 왜 옆에 교회는 성도가 많은데 왜 우리는 없어? 그게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 탐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상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난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나는 절대로 우상숭배 안 해.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를 30년이 다닌 권사님이 자기는 우상숭배를 안 한대.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뭘로 보냐 그러면은 절간에 가서 인사 안 하고 돼지머리에 고사 안 지나는 것을 우상숭배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요,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내요. 그래야지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나는 거예요. 그러다 너는 탐심이야, 너는 우상숭배자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돼지머리에 절한 적도 없고요. 나는 어디 불상 앞에 절한 적도 없으니까 나는 우상숭배자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갑니다. 아닙니다, 이수님. 나 맞습니다. 나 오늘도 돈 사랑했고요. 오늘도 예배당 건물 사랑했고요. 예, 오늘도 성도 숫자 사랑했고요. 오늘도 재정 빵꾸 안 당했군요. 돈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잘하게 되면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된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자, 잘하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그게 어떻게 보면 엄청 이 성경이 심플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게 한 거, 성경에서 잘하게 한다는 게 뭘까 하고 연결해도 그냥 찾아만 주면 돼.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하나님 오래 참으심이에요. 돌아오겠지. 돌아올 거야. 난 반드시 널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데 얼마나 오래 참을까요? 주님한테 돌아올 때까지 참아요. 우리가 자식이 속썩이면 호적에서 판다고 말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맨날 마음속으로는 그 짐나간 탕자 아버지처럼 언제나 정신 차리고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을 억지로 풀면, 억지로 푼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풀지 않고 억지로 다른 걸로 풀면 뭘 받아요? 멸망을 받아요. 멸망을 받아요. 성경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연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풀면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성경을 그렇게 풀 수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지금은 학구망만한 구멍가게에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것은 빌닥이 욥기 8장 7절 빌닥이 욥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미약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문맥을 따라 봐야 되잖아요. 또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은 게 내게 능력 주신 자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만 주면 보험회사 지금은 조그만하게 학구방만하게 해도 능력만 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1등이 될 거야. 내게 능력 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배경 따라 읽어야 돼. 배경이 어디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기쁨과 감사, 빌립보가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 나에게는 그게 능력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기쁨과 사랑이 끊이질 않아. 그게 바로 나의 능력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을. 이것을 마치 우리가 해병대 기호처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기호를 사용한다거나, 뭐 교훈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준다더라. 그 매뉴얼로 삼는다. 아니에요. 억지로 푼다는 것은 예수로 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다. 왜?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내일 아침 설교가 뭐죠? 하만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십자가 복음을 설명할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설명할게. 그 모르드게는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말렉의 후손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누가 공격했어요? 아말렉이. 늘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폐기되겠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 그러면 그 모르드게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 이 땅에 와서 사단과 싸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타협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에게 절만해봐라. 그러면 천하 만국대를 줄게. 천만의 말씀. 내가 왜 네한테 절하냐? 나는 우상을 하나님 외에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만이 열받아가지고 모르드게 네 하나 죽인 걸로는 내가 양이 안 찬다? 예,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딱 싹쓸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 마귀가 전쟁을 하고 있어. 근데 결국 누가 이기냐? 예수님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왔어도, 예루살렘 십자가가 안 나왔어도 그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동화책 읽은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아름답게 이쁘고 가서 여보 코맹맹이석으로 밥을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게 설교예요 아니에요? 뭐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뭐라고 교회 나와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니까. 예수님으로 풀지 않은 사람은 뭘 받는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도 억지로 푼다는 건 예수로 풀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라. 그냥 알아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니 30년을 신앙생활해도 잘하지를 않나. 그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시험 들었어요. 나 목사님 꼴보기 싫어요. 뭐 누구 권사 때문에 뭐 시험 들었어요. 그 잘하지를 못해. 맨날 그 수준은 30년이 돼도 그 수준, 40년이 돼도 그 수준. 이제 여러분이 잘해놨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아니 그래 사람은 원래 다 죄인이고 하다 보잘것없어. 나 목사 믿고 내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 내 상호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권사 믿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뿐이야. 그거 자라나면 흔들림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안 자라나니까, 또 베드로도 하도 안 자라나니까 제발 덕분에 좀 자라나라. 언제까지 그 어린 나이 신앙처럼 그렇게 징징징징 거리면서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앞만 보고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나가야지. 맨날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좀 자라가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또 어떻게 자라가냐? 안 속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 볼까요? 자, 안 속는 게 자라가는 거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속지 않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6장 7절 8절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여러분 11조 많이 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세상에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안 하고 그만큼 전략을 해야 돼요. 그만큼 돈을 저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더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로 거두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오고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그러면 공단에서 1.5배를 더 줘요. 1.5배를. 그럼 야간 근무까지 하면 2배를 더 주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것을 거두려면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거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려요? 아니면 육체적인 것을 더 채워준다고 하니까 이왕 예배드리면서 내가 더 육체적인 걸 더 쌓자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예배하는가? 여러분, 교회당 나올 때마다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예배 드리러 가지? 내가 그래도 수예배라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고 소원도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오려고 육체로 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예배에 나오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을 70년 80년 동안 살려주시고 이렇게까지 예수 믿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오늘도 가다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것을 성령으로 심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그 육체로 심는 거예요.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만큼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만큼 복을 준다? 아이고,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을 뭐 짓을 합니까?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뭐 얼마나 하나님께 복 받을 일을 하겠어요? 맨날 어떻게 하나님께 뒤통수 매일 맞아도 시원찮을 짓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을 품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심어야 거둔다 막 그러잖아요. 뭐 돈도 심어야 된다. 심은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니까 심어라. 뭘 심어라? 돈을 심어라. 헌금을 심어라. 봉사를 심어라. 시간을 심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 받는다.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그걸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이라. 그런 거 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 하나를 드려도 그냥 그분이 감사하고 너무 좋으니까 나 그냥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런 분에게는 영적인 복을 줍니다. 근데 딜하려고 하자. 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복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다 키워준다더라. 이 딜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속지 말하는 거예요. 또 어디에 안 속아야 되냐? 마가복음 13장 21절 가볼까요? 어디에 안 속아야 되냐? 여러분 성경이요, 알고 나면 그렇게 재밌고 쉬울 수가 없어. 왜? 속지 마라. 그러면 안 속고 뭐에 속지 말까 하고 속지 말라는 걸 찾아보면 그냥 답이 나오고, 그럼 저는 이걸 연결만 해주면 돼. 예? 뭐 예화가 있습니까? 뭐 설교가 뭘 어렵게 합니까? 예? 마가복음 13장 21절 볼까요? 뭐 속지 말아요. 뭘 안 속은가 한번 볼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언제 말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또 넘어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져요? 야, 거기 가면 참 능력이 많아. 그 목사님은. 와, 우리 교주님은 대단해. 뭘 깨달아야 구원을 받아. 이게 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에 다 넘어가. 왜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그럼 거짓 선지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그 교주를 높여주거나 그 교회를 높이거나 이렇게 다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택하신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한대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모든 복을 다 줄게. 네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건강도 챙겨주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고,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한 가지만 하지 마. 뭐?
예수 믿는 거면 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 영화는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준다고 생각해. 천만에 마귀가 주는 게 마귀가. 아니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나에게 절만해라. 천한 만국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소원 안 들어줘요. 네. 우리 소원 들어주면요 우리 여기 안 앉아있어요. 여기 안 들어줍니다. 오히려 우리 소원은 누가 더 잘 들어준다? 마귀 사탄이 더 잘 들어줘. 왜? 그 소원 들어줘서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가르치니까 예수 잘 믿었더만 이렇게 잘 나간. 이제 우리 저기 옛날에 그 원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랬다니까요. 그 슈퍼 하실머니 처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대. 근데 뭐 보살인가 받아갖고 막 크게 슈퍼를 잘했다네. 그뒤로부터 뭐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고 그런 인생 살다가 결국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멍가게 했을 때가 더 복 받았단 말이에요. 뭐 크게 사업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돈 번이라고 바빠. 돈에 빠져가지고. 그게 원래 택한 백성은요 소원을 안 들어준다니까. 내 기도 소원대로 했으면 난 이제 10,000명 목회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줘. 왜? 그거 하면 너는 타락해. 그러니까 절대 너는 네 기도를 안 들어줄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들어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그래요.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칼이야 칼. 4살짜리 애기가 이제 설거지 요거 엄마가 음식 만들고 있는데 엄마 그거 한번 줘봐 나도 한번 사용해게. 나 줘본 사람은 아마 진짜 엄마가 아닐 거예요. 절대 진짜 엄마는 안 줘요. 왜? 그거 주면 어떻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 상하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없는 것처럼 복 받은 게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게 복이에요. 예?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구한테 전화가 오고, 예.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끝까지 길을 안 열어주고 막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오직 유일하게 할 수가 있으면 예수를 떠나게 하려는 게 유일한 목적이 뭐냐? 사단 마귀와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다. 또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거 많이 봤죠. 데살로니가후서. 자, 이거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이거 엄청 봤습니다. 우리 이제 엔가 하나만 이제 알 거예요.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마라. 예. 잘하는 사람은 안 넘어가요. 말씀으로 잘하는 사람은 이걸 안 넘어간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이게 안 넘어가. 근데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이게 넘어간다니까요. 어떤 게 넘어간가?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실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안 따라가고 기적 표적 따라가면 미혹의 역사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다. 그 목사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더라. 그래도 그거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마귀 사탄도 똑같은 역사를 한다. 여러분 방언을 스님들도 잘한 거 아세요? 스님도 방언 잘합니다. 방언은 어떤 종교에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뭐 그거 희한하네 그거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예, 기적은 오히려 인도에 가면 힌두교인들이 더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믿고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무조건 고린도후서 11장을 찾아 읽어야 돼요. 몇 장을 찾아 읽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거짓 선지자. 여러분 자라난 사람은 이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지 않는데 자라나지 않는 사람은 이 거짓 선지자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내가 공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고린도후서 11장을 딱 펴서 읽으면 돼요. 그냥 한 1절부터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뭔 말인가 알아본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려면 몇 장 읽어라? 고린도후서 11장.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손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오직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면 중매쟁이에요. 목사가 드러나면 안 되고 누구를 중매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쟁이. 아니 우리가 중매를 했는데 중매쟁이가 멋쟁이 입고 와갖고 여자를 유혹하거나 그 중매쟁이 남자를 유혹하면 되겠어요? 중매만 해주고 오늘 즐거운 시간 가져 그러면서 빠져나와야 되지. 근데 목사가 오늘날은 목사가요 그 교회 주인이 돼가지고 비켜 담임 목사님 오시다 비켜 여기는 담임 목사님 주차장에 비켜 뭐 누가 주인인가 몰라. 예. 중매적인지 자기가 주인인지를 헷갈리는 세상에 살아. 그러면 누구 하나 정신 차리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중매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목사님이 신랑이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잘릴까봐 말도 못하고 예. 그러고 있죠. 자 3절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이걸 지금 오늘날로 바꿔고 나는 재정부에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재정부 허락 없이 그냥 돈을 갖다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재정부에 걸쳐서 이러한 해서 영수 처리를 해갖고 사용했지 내 마음대로 재정을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교회의 폐해를 끊긴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이아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거짓 목사가 밀짚 모자 쓰고 거짓처럼 나타날까요? 2대8 가르마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날까요? 절대로 거짓 선지자가 더 진짜처럼 보여요. 여러분 제비들이 올 때 내다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척, 매너 좋은 척, 본심을 다 숨기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 참 저 목사님 거룩해. 그래서요. 자, 어떤 목사님이 초청 설교를 하러 갔어. 초청 설교를 갔는데 원래 그쪽 담임 목사님은 무릎이 안 좋아서 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 나는 앉아서 기도합니다. 왜?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무릎이 아파. 근데 이제 초청 목사를 오신 분은 다 여기 무릎을 꿇어갖고 다 기도를 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저 봐라. 에? 우리 목사님은 저 그만해갖고 저 무릎에 저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하고 이제 초청받은 목사님 봐라 무릎 꿇고 저게 지금 거룩함이지. 성도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여러분 무릎 꿇어갖고 기도하는 건 거룩함이고 그냥 앉아서 기록하면 안 거룩이에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성도들이. 근데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면 맞아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 또 그 동조하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뭐 무릎이 아파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이 거룩이야. 예? 하고 누가 하나 막으면 그런 소리가 안 퍼져나가는 게 맞아 내가 갈 생각해볼게 그러대. 예. 커피숍 갔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 다른 교회 목사님은 커피 한 잔 뜨거운 커피 한 잔 갖고도 1분간 기도하더라. 하나님 뜨거운 커피를 주시고 에티오피아에서 이런 커피가 날아와서 먹게 1분간 기도해.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맛있다고 그러면 먹더래요. 근데 나는 맛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참 영광이라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주시고 커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다. 예.
마누라가 뭘 좋아할까요? 뭐 음식을 갖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와, 맛있다. 이게 마누라의 영광이 되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한가 가만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해요. 무릎을 꿇으면 담임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하면 나도 앉아서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참 코미디다. 아니, 무릎을 꿇고 하든 앉아서 하든 자빠져서 하든 누워서 하든 방언으로 하든,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잘 속냐 그러면요, 만나 외모를 봐. 그 목사님 보니까 아직까지 그냥 검소하게 몸만 씻고 다니더라. 참 웃기죠? 그걸 신으면서 다른 거 할 건 다 했다 생각이에요. 그게 검소한 겁니까? 그렇게 제발 덕분에 좀 자라나게 되면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벤치를 타고 다니도 거룩한 목사가 있고, 모닝을 타고 다니도 안 거룩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건 기본, 그건 따지고 묻을 일이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로 가상에서 우리를 다가오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자, 이제 나와. 자, 무릎 꿇어. 고개 숙여. 자가리 박어. 이렇게 해도 네, 아멘. 다 들려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교회를 당장 나와야죠. 박장관 이리 와봐. 지갑 내려봐. 지갑 얼마 있어? 그것이 무슨 무례입니까? 아니,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인데도 그냥 잘 용납해. 어떤 여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여자 있잖아요. 나와. 뺨을 쳐. 그것도 자식이 또 딸이 또 엄마를 치고 엄마가 또 딸을 치기,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요, 종교는요 그 아편과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잘못 중독이 되어버리면 사람도 죽이라고 하면 죽여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 자라남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여서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고 말씀이 자라나서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 그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몇 장을 읽어라? 11장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읽어봐라. 그래서 그거 대조를 해보면 나와요.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자기의 이력서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남을 고백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쓰셨다. 그리고 자기의 못남의 이력서. 여러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할 때 잘남을 씁니까? 못남을 씁니까? 어떤 사람이 족보에 마태복음 보면 족보에 보면 5 여자가 나와요. 근데 뭐 시아버지하고 행음한 여자, 뭐 이방 여자, 나라 팔아먹은 여자, 처녀가 임신한 여자, 이걸 보고 야 이건 진짜다. 왜? 가짜 족보면 다 좋은 것만 적거든.
근데 있는 그대로 적어서 이게 진짜 족보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 족보를 그냥 있는 대로, 예, 나는 저 남면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총말을 사용합니다. 예,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성질도 더럽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더러운 성질을 주님께서 쓰시대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이력서를요, 못나무 이력서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미평에 올려서 옮겨서 7월 6일날 첫 예배가 뭐냐?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강한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서문화에 와서, 예, 소호동, 문수동 여기 거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냐? 약한 자. 우리 교회에 누가 한 사람 나 이겁니다 하고 확 내는 사람 없잖아요. 자꾸 조금만 이렇게, 예, 헌신해서 그 약한 자들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고요. 요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약한가 이걸 좀 이력서로 적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드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잡는 군대는 넘어질지어다.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살아보겠다고. 아직도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 바구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딱 넣어가지고 줄을 매달려서 성 밖으로 도망을 쳐요. 이걸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을 왜 자랑해야 되냐? 자기가 약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주님이 일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해, 돈도 많아.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 내 돈 믿으면 되고 내 똑똑함을 믿으면 되지. 근데 나는 너무 약해, 너무 부족해. 그러면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갔다. 나는 바구리 타고 도망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 왔는데 너 예수 안 믿으면 저를 누가 찾아와서 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렇게 내가 안 믿는 척하고 나 도망쳐서 내가 살아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 자랑했다니까요. 내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 예수 몰라요. 그러면서 살아나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주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 난 죽어 마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금씩 좀 자라나십시다. 생명이 있는 우리는 말씀을 좀 깊이 더 사모하고 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늘 차고 넘쳐야 돼요. 이제 조금씩 자라나야 됩니다. 금방 원망했다가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저도 원망 많이 해요. 왜 조금만 협조해 주지 그러면 원망 많이 하면 불평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아, 내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또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는구나. 바로바로 돌이켜요. 이게 자라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좀 환경이 어찌하더라도 기쁨과 감사가 조금씩 차고 넘쳐서 조금씩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